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이 변화된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 120년에서는 40년씩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이 궁전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을 익히게 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창출내미신 5개의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성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지성훈련을 시키셔서 베드로 전후서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 같이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훈련을 시키셔서 이 13권의 바울서신을 신약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혹한 굉장히 혹독스러울 정도로까지 고독과 외로움과 연단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이 모세가 가졌던 자기의 색깔을 하나님께서 다 빼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의지했던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자기를 의지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색깔로 채우시는 그 과정이 40년의 이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자 이제 앞으로 모든 광야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어떻게 광야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지도할 것인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향 감각을 기르고 기후 변화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난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며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0년은 80세부터 하나님의 이 호렙산에서 이 불꽃나무 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 120세까지 40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시기입니다. 모세는 이 기록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표상을 나타냅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이 언약에 관하여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 이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늙었지만 힘이 없었지만 어쩌면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니까 그에게 비전이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서 4장은 모세 마지막 40년을 잘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4장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그의 삶에 간섭하셨는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도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치관이 변화를 받게 되고 믿음 없던 모세가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두려워하던 모세가 담대한 인생관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던 광야의 이 인생이 분명한 출애굽이라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인생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초점이 모아지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경험했던 이 5가지 정도의 한 요소를 체크를 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변화받아야 될 이 5가지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보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유아기 때에는 짐승보다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능력이 적은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내게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에 관점을 맞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무능력하고 고난 가운데 이 모세처럼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자신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가? 모세 말을 들어보면 어느덧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모세가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출애굽을 하여서 사명을 위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저 백성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저를요 나이 80에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도던 이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말은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지식이고 모세의 감정에서 비롯된 그러한 언변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낙심과 근심과 절망 중에서도 항상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삼아서 세계를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덧입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담대하게 이 한 해를 멋지게 비상하는 독수리 날개 친과 같은 예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나의 믿음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저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없다라고 여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3가지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 당시에는 이 뱀이 바로
이 바로 왕을 상징했던 그러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공항으로 상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황제가 용으로 상징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뱀은 바로 이 애국의 최고의 권력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자인 이 바로 왕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40년을 일을 했던 이 모세 입장에서는 뱀을 잡을 때 당연히 머리부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꼬리부터 잡았을 때에 이 갑자기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이 바로 왕이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그를 승리토록 도와주겠노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병이 환자다가 문둥병을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니까는 이 문둥병이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세는 이 80된 모세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광야에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 연로한 사람이, 제가 육체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못해도 그런 그 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관심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다시 품에 넣었다 빼고 와라.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비록 너희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질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위험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반드시 너를 깨끗게 하고 반드시 너를 치유하겠노라.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의 하수를 가지고 와서 육지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나일강의 신은 나일러스라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 모세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귀신들, 많은 우상덤 단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는 나 엘로힘,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너는 믿고 순종만 하면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이 모세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승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 모세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세는 자기의 무능력을 탓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인생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이루며 뒤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꾸 내 힘, 내 자랑, 내 능력, 이것은 참으로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자가 능력 있는 인생이요 멋진 승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게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강하면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그는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설교하는 바울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하면서 자기 육체의 병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병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렇게 설쳐대냐며 뒤에서 험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엄연히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설교도 시원찮게 하는 사람이 당신이 사도 맞느냐?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문전박대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강함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내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는 20세기 설교자 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 부목사로 키워졌던 목사님이 바로 이 조지 캠벨 몰간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아주 위대한 설교자죠. 지금까지 로이드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캠벨 몰간의 그러한 주석집의 설교집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목회자에게 읽혀지고 있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캠벨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중대형 교회의 초빙을 받아서 이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첫 부임 설교를 하게 되는데 12명의 장로님들이 캠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유, 저 정도 설교가 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부임을 하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 그런 교회 목회지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설교가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교가 어렵다, 설교가 왜 이렇게 밋밋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던 성도들이 시간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가자 하나님의 강의 설교의 말씀에 젖어들면서 그것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 어디로 초빙을 받냐면 그 큰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로이드 준조 목사님을 부목사로 키워서 결국에는 20세기의 설교자라는 로이드 준조 목사님이 거기에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 열심히 노력하면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가르침이요.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 바로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에서 온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카리스마,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찾아서 내가 따낸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그래,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네게 은사를 주겠다 해서 받은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 나 출애굽 지도자가 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것 주세요 이래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콕 찍어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고 거저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가 무엇이냐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왜?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나요? 그것이 사명에 꽂히지 않고 내 자랑하는 데 꽂히게 되고 내 이름 내는 데 꽂히게
꽂히게 되고 내 능력면에 내 꽂히게 된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쓸모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면 사명 때문에 내 은사가 개발되고 내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을 받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력은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 노력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은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론적인 부분입니다. 노력이 뭐냐? 이미 은사는 받았는데, 이미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노력이에요. 씨가 있어야 물을 주어야 여러분 싹이 나죠. 씨가 없는데 노력으로 싹은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강화시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라는 것은 그래서 사명대로 쓰임받지 않게 되면 은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거룩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 콜링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우리의 직업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콜링,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소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빈부의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집중하게 되면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푸석 넘어져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법도 질서도 없이 그냥 이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니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고 잘 됐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러한 오로지 하나님께 맞춰진 그러한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에 인생의 가치관의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왕으로 삼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탁월함보다는 사명에 맞춰줘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려면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충성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자기는 탁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는 무능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면 출애굽을 시키려면 엄청난 운전력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잘해야죠.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쑥쑥 넘어와야죠. 그래야 사람들 잘 일도시키고 하나님 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만한 리더십이 저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이 적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과 1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고 하니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관리를 가르치리라.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의 탁월한 운전력이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탁월성을 가졌는데 막상 믿음이 없고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로는 아주 부적격자입니다. 그러나 비록 무능력하고 나이 80이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네,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탁월성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과 충성심이, 로열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탁월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겸손하여 서서 믿고 따르고 충성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자들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고, 충성심이 없이 탁월한 자들은 교회의 거룩한 질서와 그리고 권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들은 비록 무에서 시작해도 그 끝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무능력한 모세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선지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관은요, 인간관계를 좀 바르게 맺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과 모세는 둘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현저히 차이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야곱은 인간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고 모세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2명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식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과 갈등, 라반과 갈등이 생기자 이 처자식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리게 됩니다. 삼촌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렇게 아내도 주셔서,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매너가 없는 짓입니까? 그러자 라반이 화가 나서 야곱을 혼내주러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이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명령하심으로 그는 두려운 마음에 꼼짝달싹 못하고 야곱과 화해를 하고 다시 그를 놓아주고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모세의 여러분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서 거룩한 사명을 받고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작별 인사를 따로 합니다. 나는 내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잘 있나 보겠습니다. 장인어르신. 그리고 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이것은 모세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전 우리 예일교회가 모세와 같은 인간관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왕이면 모세처럼 앞길이 아름답게 열리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만날 때마다 즐겁고 만날 때마다 챙겨주면 얼마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가끔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 아무런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그를 떠나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인간관계 매듭을 바르게 정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를 가서도 인생을 광남교처럼 살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고, 부부로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친구지간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인생에 분명한 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왕이면 모세처럼 살아야 합니다. 멋지게 하나님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는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작은 일보다 큰 일이 주어지면 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면서 큰 일을 잘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잘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